오늘은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사도행전 바로 뒤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바로 앞에는 네 권의 복음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순서는 되는 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순서를 정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자세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사람이십니다. 이것은 독특한 그런 인격체예요. 상천하지에 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 되셔야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낼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성만 갖고 있다든지 인성만 갖고 있다든지 하면 구원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예수님 말고 자칭 하나님 혹은 자칭 구원자라고 부르는 인간들은 다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자가 되려면 참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참 인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된 우리 사이에서 참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고 그 중보자가 우리에게도 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가짜 구원자들은, 가짜 중보자들은 둘 중에 하나만 있죠. 그것도 인성만 갖고 있는데 그 인성도 온전하지 못하죠. 죄로 오염된 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가짜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가짜들을 그렇게 따라다닐까요? 그것은 성경에 답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여기 악한 자가 이단들이고 그리고 이교들이에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 이단들이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표적도 일으키지 않으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다 따라가요. 왜?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신천지, 이만희, 그 누가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우리나라 아주 그 자칭 하나님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10년 동안 감옥 살다가 나오는 하나님이 또 한 분 계세요. 이 양반 나오면 또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지저분한 짓 또 하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 왜 다 가짜입니까? 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따라갑니까? 뭔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주시느냐면 거기 답이 나옵니다.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잖아요. 그분만 믿지 않고 뭐 다른 구원자가 있나, 이렇게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긁어 모으는 그물 역할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이 땅 위에 모든 이단의 역사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아요. 신천지도 곧 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양반 나이가 워낙 많아가지고 곧 죽을 때가 됐어요. 뭐 100년을 살겠어요, 200년을 살겠어요. 그럼 그 사람 죽으면 그건 또 자연스럽게 또 해처모여가 되거든요. 그러면 또 어디 이상한 또 단체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뭐 중국에서 또 여기 왔는데 동방번개라는 거 들어보셨죠? 아유, 이거 뭐 이름 외우기도 골치 아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교회에서 이단 강의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도 많아가지고 강의할 수가 없어. 너무 많아. 자칭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게.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 이렇게 진품을 감별하는 그런 학원 이런 데 가면요, 가짜를 안 배운대요. 가짜를 안 배워. 그러니까 진짜만 가르친답니다. 진짜 다이아몬드. 진짜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졸업시키고 나면 이 사람들은 쫙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현존하는 모든 다이아몬드를 다 섭렵을 했으니까 그거 이외에는 다 가짜지. 여러분, 기독교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단 공부는 몇몇 전문가들만 하면 돼요. 그 일반 성도들은 어디에 집중하면 될까요? 진짜 성경 66권 이 진리에 집착하면, 진리를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와서 무슨 소리를 하면 딱 드러나거든요. 저 가짜네. 아니, 구원자가 왜 바뀌어?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가짜들은, 예수님은 저기 신약 초기 시대 때 그때 구원자 하시고, 지금은 뭐 이만희, 지금은 뭐 안상홍,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딱 드러나잖아요. 자,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깊이 있게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서에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 이미 사도행전에서 전파가 됐더니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수많은 교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교회, 성도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 기초가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 사도행전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온 거예요. 자, 예수님 믿고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교회로 들어왔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옛날에 이렇게 크랩, 킹크랩, 대게 이거 선전할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희가 게 맛을 알아? 이렇게, 게 맛을 알아? 아니,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좀 더 깊은, 그러니까 좀 더, 예수님을 믿는 게 뭐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뭐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좋다고 그러는데, 기쁨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근거가 뭐지?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뒤편에다가 뭐를 쭉 위치시켜요? 서신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문학 장르의 편집글, 서신서를 뒤에 배치를 시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그마치 13권을 씁니다, 서신서를. 그리고 13권의 대표가 어떤 성경이에요? 오늘 배우는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군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가 아주 잘 나와 있는 성경이 서신서고, 다른 서신서, 대표 서신서가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 우리 삶이 바뀌든지 아니면 맹탕 그대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를 깨달으면 사람이 반쯤 거룩하게 미쳐요. 아니, 로또 걸려도 미치는데, 로또 걸린 사람들 보니까 3, 4년 지나니까 다 미치대요. 다 돈 다 날려먹고. 그거는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미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딱 알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서신서를 통해서 발견을 하면 거룩하게 미친다, 그 말이죠. 누구처럼 미칠까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저기 사도행전 26장에 가보면요, 왕 앞에,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그 왕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이렇게 쇠사슬로 묶인 상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니까, 야,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러니까, 폐야, 미친 거 다 좋은데요, 이렇게 결박된 거 이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리가 얼마나 엄청나면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로마서가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 진리가 뭐냐?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서론, 16장 결론이에요. 물론 절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1장 19절부터고 이제 저 15장 몇 절부터 이렇게 결론이 가는데,
나머지 2장부터 15장까지는 딱 두 가지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첫째는 칭의, 둘째는 성화.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거는 뭐다? 칭의와 성화다. 자, 여기서 저는 사실은 뒤에 있는 건 언급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진짜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강조에 강조를 더하는 건 이 둘 중에 뭘까요? 칭의입니다. 칭의. 여러분, 칭의를 모르면 성화는 그거요 그냥 그림의 떡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칭의의 은총을 아는 사람만이 자동으로 성화로 가게 돼 있지, 칭의의 은혜를 모르는데 뭐 성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 이거 다 그림의 떡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모두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칭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로 넘어가요? 성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요 망할 짓이에요. 망할 짓. 칭의의 의미를 진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칭의의 대표 구절이 그냥 로마서 전체거든요. 전체. 그 중에서 오늘 읽은 이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6, 17절 다 외우는 거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은요 마틴 루터에게 종교개혁을 일으키도록 촉구해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밑거름이 된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마틴 루터는요 죄 문제 해결을 못했어요. 신부였는데도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들은 그거 하잖아요. 이렇게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는 고해성사를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이렇게 했는지 마틴 루터의 고해성사를 받아주는 신부가 하도 징그러워서 너무 자주 오니까 야, 그 정도 했으면 됐다 하는데 마틴 루터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별짓을 다 합니다. 이게 무릎으로 계단을 막 걸어 올라가면서 회개도 해보고 별짓 다 하는데 그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이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구절을 발견한 거죠.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그는 참된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칭의.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고 인정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이라고 인정해준다고요? 의롭다고. 요즘 참 텔레비 보고 있으면은 아주 속이 뒤틀리죠. 그래도 자기들 막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이러던 사람들인데 장관님들 후보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그 나물에 그 밥이야 보니까. 그런데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그냥 가서 하면 되는데 또 잘못했다고 말도 안 해. 이 정도는 뭐 보통이다고 관행이다고 이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보는 마음이 뒤집어지죠. 그죠? 속이 안 좋잖아요 솔직히.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칭의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요 진짜 의로운 사람들 아니거든요. 저부터 그냥 죄의 그냥 짱아찌들이야. 죄의 짱아찌들. 그냥 죄에 쩔어가지고 말이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진짜 의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한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의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전 이해가 안 돼요. 다른 건 몰라도 나한테 의인이라고 그러는 건 너무 낯설어, 너무 어색해. 저는 의인 아니거든요. 죄인이라고 불러야 되지. 하나부터 열까지. 진짜 우리 마음속에 말이죠 내가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의인이야. 아니 솔직히 생각을 해보라고. 절대 의인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우리 3장 20절로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십니까? 진짜 예수를 믿으시면 우리는요, 모든 죄로부터 해방됐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이 칭의인데, 이 칭의를 진짜 믿으면 칭의와 같이 갈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책감입니다. 정죄감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죄책감의 노예가 되고 죄책감의 포로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좀 살다가 죄를 좀 이렇게, 죄를 일부러 짓지 않거든요. 진짜 거듭나면 약해서 짓는 거지. 죄를 조금 지면 뭐가 다 사라져 버려요? 기쁨이 다 사라져. 칭의는 죄 용서에 어마어마한 기쁨이 그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죄를 짓는 거하고 기쁨을 유지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죄를 짓는 건 짓는 거고 기쁨을 누리는 건 누리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은 죄를 조금 안 지면 기쁨이 이렇게 좀 유지되다가 죄를 조금 지면 기쁨이 싹 사라져 버려요. 왜? 안 믿는 거예요. 승리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그 위대함을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가 무슨 찬양했어요? 예수님의 보혈 찬양을 했잖아요.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죄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진짜 커요. 진짜 크면 사람이 거룩한 뻔뻔함이 있어요. 이 복음의 진수를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칭의의 은총이 우리 삶 속에 그때부터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는 우리가 평생 동안 지은 죄보다도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이 칭의의 기쁨은,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할 때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칭의로 문을 열고 하루를 마감할 때 칭의로 문을 닫으라고 제가 가르치죠. 왜? 사실이니까. 그 진리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칭의의 은총을 상황에 따라서 누리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상속자예요. 상속자.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 얼마를 상속받으실래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칭의의 은총을 내가 갖고 있다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열려야 돼. 마카파 지존파를 아시나요? 사람을 막, 사람 인육을 먹고 사람을 끔찍하게 죽이고 이랬던 사람들이잖아요. 다 구원받았어요.
왜 구원받았어요? 어떤 열심히 있는 전도자 권사님이 늘 찾아가서 정말 욕을 계속 먹으면서도 찾아가서 계속 무슨 얘기를 했냐? 당신들이 지은 죄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용서의 은혜가 더 크다, 이 얘기만 계속 해준 거예요. 처음에는 안 믿다가 나중에 계속 듣다 보니까 진짜 그럴까? 진짜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는요 너무 과소평가해요. 그냥 무슨 어디 조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조금 선심 써준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몇 천만 배 더 위대하고 큰 줄로 믿습니다. 내 죄가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덮고도 용서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안 붙잡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안 붙잡으면 그게 어디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얼굴에. 물론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힘들 때도 있죠. 그런 때는 좀 인상도 찌푸릴 수도 있고 좀 화낼 때도 있고. 그런데 아니, 왜 허구한 날 그러느냐고. 허구한 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요. 승리의 은총을 진짜 안다면서요. 천국의 상속자가 된 거를 진짜 믿는다면서요. 영생이 우리에게 와 있음을 진짜 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런 분들이 어떻게 주의를 빼먹을까? 그런 분들이 어떻게 11조 하나 못 내고 벌벌 떨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승리의 은총을 진짜 알면요, 누구처럼 반쯤 거룩하게 미친다고요?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도요 막을 방법이 없어.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도 죽인다고 해도 뭐라고요? 내가 복음을 뭐하지 않느냐 하노니?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거죠. 왜? 우리 영혼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알기에, 우리를 왕으로 삼아 주실 것을 알기에, 이 칭의를 모르면 절대로 어디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성화로 넘어가면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아니 칭의도 잘 모르면서 성화를 갖다 디미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거는 어린아이한테 가서 돈 벌어와 이 말하고 똑같아요. 어린아이가 무슨 돈을 벌어요. 어린아이가 할 일은 뭐만 잘하면 돼요? 젖만 잘 먹으면 돼요. 밥만 잘 먹으면 된다고. 잘 크면 나중에 돈 벌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벌어오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내가 칭의의 은총을 진짜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예요. 그것만 알면 확 뒤집힙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믿음 생활을 시원찮게 안 합니다. 믿음 생활 너무 재밌으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막 복음을 자랑하면서 살아요.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요. 이런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칭의의 은총이 이렇게 막 우리 안에서 이렇게 차오르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질문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그래? 너 그렇게 행할 능력이 있어? 있죠. 주님이 나한테 그 힘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가르쳐 주지. 우리 한번 배워볼까요? 로마서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2장 9절부터 21절. 대표적인 걸 이렇게 하나 뽑은 거예요.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시작.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뭐를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십계명. 성화가 뭡니까? 십계명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 다른 사람들이 쓴 서신서를 다 보면 다 구도가 이런 식이에요. 앞에서는 뭘 강조한다? 칭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 칭의가 없이는 성화가 불가능하니까. 앞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축복하셨고, 로마서도 8장에 보면은 거기 죄와 사망의 법도 나오고 생명의 성령의 법도 나와요. 그걸 통해서 칭의와 성화가 이루어짐을 우리한테 가르쳐 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십계명을 더 세부적으로 나눠놨는데, 우리 성화가 뭐냐? 주먹구구식으로 성화는 뭐요? 거룩하게 되는 거죠? 분리되는 거죠? 어디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별되고 또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이게 십계명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게 될 거냐? 악에 속하지 않고 선에 속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먼저 존경하는 게 이 성화라고 해요. 먼저 존경하는 게. 먼저 존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보는 사람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먼저 존경하는 거예요. 예? 내가 나이가 많은데요, 상관없어요. 나이 많은 분이 먼저 안녕하세요 그러면요 진짜 있어 보입니다. 그 진짜 존경심이 이렇게 막 어떤 분은요 나이 조금 드시면 절대 안녕하세요 소리를 먼저 안 해. 안녕하세요 병 걸렸나 봐요. 말이 안 나오나 봐. 왜 그렇게 살아요? 그냥 먼저 볼 때마다 아무한테나 얘기하세요. 애들 봐도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성경에 성화라고. 성화. 거기 쭉 보세요. 뭐가 또 성화냐? 기도하는 게 성화래요. 기도에 힘쓰는 게. 또 뭐가 성화냐? 어려운 사람 돕는 게 성화래요. 또 겸손이 성화래요. 겸손, 낮아지는 것.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낮추는 거예요. 항상 이게 성화래요. 자, 요런 게 성화인데, 요런 걸 하려면 뭐를 먼저 알아야 된다? 칭의를 알아야 된다. 네. 제가 여기 있는 분들한테 한 분당 1,000원씩을 드리려면 최소한도 한 60만 원 정도, 70만 원 있어야 이게 1,000원씩 다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지갑을 열어보니까 5만 원밖에 없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1,000원씩 드려요? 돈이 없는 걸. 무슨 얘기냐? 성화의 이 삶을 살려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먼저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뭐라고요? 그 칭의예요. 칭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 이게 모든 칭의의 이 합인데, 이런 은혜를 내가 늘 경험하고 소유할 때만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런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살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로마서 12장 이하 읽어봐. 다른 서신서 다 읽어봐. 거기 다 나와요. 다양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겹치는 것도 많고 새로운 것도 있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칭의의 은총이 뭔지 알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칭의의 은총이 뭔지 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칭의의 은총, 하나님 제가 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실 자체를 믿어드리는 거예요. 믿어드리는 거예요.
믿음 생활 가이드에 보면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폼으로 적어놓은 게 아니거든요. 성령을 믿습니다, 그 폼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걸 믿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왜 제가 제자훈련 그런 줄 아세요? 뭐 제자훈련 하면은 뭐 그냥 뭐 돈이 생겨요, 밥이 생겨요? 그런 거 잘 안 생겨요. 그러나 제자훈련을 하면 칭의의 은총을 붙잡는 믿음의 힘이 강해집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제자훈련을 하면서 말씀을 배우면 칭의의 은총을 잡을 수 있는 믿음의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왜 성경을 그렇게 막 외우라고 그렇게 덜 볼까요? 왜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암송하면 밥이 나옵니까? 빵이 나옵니까? 직접은 안 나와요. 그러나 그 말씀을 암송하게 될 때 칭의의 은총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는 거고, 믿음으로 화답할 때 성령께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죠.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삶의 그 질, 삶의 내용이 어떤가. 그냥 마지못해서 교회를 다니고, 그냥 어떤 사람은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뜨내기처럼 뭐 이래 다니고, 또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그냥 신자답지도 않고, 이거 다 왜 그러냐? 뭐의 은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칭의의 은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칭의의 은총을 누리게 되면요, 삶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진짜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제가 어떻게 헌신할까요? 제가 어떻게 충성할까요? 이런 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럼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한테 인사 먼저 하세요. 기도 생활 힘쓰세요. 원수 갚을 일 있으면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네, 그렇게 하죠. 아멘이죠.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런데 자기 코가 석자야. 기쁨도 하나도 없어. 교회도 그저 가뭄에 콩나듯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맨날 이런 사람한테 주를 위해서 충성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11조금 빼먹지 마세요, 우의독경이에요. 소용없어요. 백날 해봤자 속으로 그런 생각. 글쎄,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아는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 언제까지 그러실 건데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됩니다. 우리는 승리의 은총을 빨리 회복하셔야 되고, 이걸 지금 누리고 있는 분들은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기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땅 위에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막 솟구쳐 올라와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으면 사도 바울이 결론을 딱 내립니다. 그렇게 복을 받으면 어떻게 사는 거냐? 자, 우리 15장 16절 로마서, 이렇게 결론이에요. 우리 2주 전인가 1주 전인가 외운 거예요. 15장 16절. 이 은혜는 시작.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칭의의 은총과 성화의 은혜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이 영광스러운 삶을 나 혼자 살 수 없다, 그거예요. 나 혼자 이 축복을 누리면 안 되겠다. 내 주변에 이걸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내가 뭘 삼아서? 재물, 거기 재물이겠지. 재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재물로 올려드리겠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하면 뭐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